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는 닥쳐오고 이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오늘 한날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 중에도 소망 되시는 예수, 절망 중에도 소망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설상가상 내지는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딱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라는 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먼저는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를 잡아 죽인 이후에 또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실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4명씩 한 조로 이루어진 네 개의 조, 바꿔 말하면은 16명의 군사가 삼엄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서 16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고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엎친 데 덮친 격 그리고 설상가상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구출 작전이 이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은 베드로의 구출 작전이 벌어지는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특수부대나 무슨 청해 요원을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바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인데 뿐만 아니라 이 천사를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천사가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 얻을 후사, 바꿔 말하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인데, 여러분 이 천사가 그날 밤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이제 잡혀 죽기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 옥에 있는 모든 상황을 천사가 철저하게 통제한 상태 가운데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냅니다. 16명의 군사가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감옥이 여러 가지 이 감옥에 이 죄수들을 가두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이 베드로를 지키는 그 간수들과 그 감옥의 시스템을 이 천사가 철저하게 통제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딱 건져내는 이 베드로 구출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사라는 존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막강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는 이 자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침공해 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반드시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18만 5천 명의 군사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천사를 보내는데 여러분 천사 딱 하나를 보냅니다. 이 천사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천사 딱 하나만 보냅니다. 여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천사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행하냐면은 18만 5천 명을 동이 트기 전에 전부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만큼 천사 하나가 인간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일 수 있을 만큼 천사는 막강한 능력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딱 통제한 상태에서 베드로를 하나 딱 건져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구원 얻을 우리를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구원 얻을 후사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각 사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물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섬겨주려고 보내신 천사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생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나시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맞아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막강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천사를
나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내가 업신여기고 내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아주 미천한 존재,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미천한 존재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네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옵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은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배웁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자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임금이시고 천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처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 내가 무시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여기고 막말하고 막대하는 그 사람,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구보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구 아래 누가 있고, 이런 소위 말해서 이 교회를 운영해 가기 위한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청년회도 보면은 이 부 안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세워서 주회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끔씩 이 부작용처럼 일어난 것이 소위 말해서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막말을 하고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자기 분과 이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한 채 막 쏟아놓고 막말을 하면서 무시를 하거든요. 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잘못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말을 하고 막 다그치고 막 나무라고 혼내킬 때, 여러분, 그 당하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만일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아내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자식을 업신여기서도 안 됩니다. 내 부모 형제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내가 보기에 참 이 초라해 보이고 업신여기고 무시당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일지라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내가 뭐 사장이거나 대표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이 책망하고 남모라고 할 때,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듣고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나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도 있지만은 내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천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한 가운데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7절을 다시 보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천사가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갑자기 이 감옥에 딱 나타나자마자 무슨 조명이나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겨우 해봐야 뭐 벽에 붙어 있는 뭐 등불 하나 정도 있었겠지요. 아마 컴컴 어두침침한 감옥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천사가 갑자기 딱 나타나자마자 천사가 이 영광이 있으니까 이 광채로 감옥이 환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말이죠, 참 이 보면은 굉장히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 잠을 잤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을 잤던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잠을 자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잠을 굉장히 잘 자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천사가 호련히 갑자기 딱 나타나면은 일반적인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이 존재인 천사가 딱 나타나면 대부분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누시니까 어쩐 일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들 놀래고 당황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당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가 오히려 당황한 듯 보이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환한 영광으로 감옥을 환하게 비쳤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황은 이 천사가 나타나면은 깜짝 놀라서 주여 누시니까 아마 이런 장면을 기대하고 천사가 딱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자빠져 자고 있는 겁니다. 아마 천사의 마음속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얘는 도대체 뭔가라는 마음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적지 않게 이 당황을 했던 나머지 아까 읽어드린 7절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천사가 오히려 막 다급하니까 베드로는 곤히 자고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야 너 베드로 건져내라고 명령을 받들고 왔으니까 이 천사가 이 다급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라.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깨운 겁니다, 여러분. 예, 이만큼 이 베드로가 자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이 뭐 천성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잠이 우리처럼 뭐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다운이 돼가지고 뭐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조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졸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깊이 곤히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천성으로 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오늘인지 내일인지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그냥 넋을 놓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곤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 버리라라고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네가 염려하는 그 문제 네가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 버리라라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들 우리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으로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보면은 정말로 이 기가 막힌 일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느 땐가 내게도 이런 문제가 닥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아마 지금 그런 이 기가 막힌 이 일을 겪는 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절망 중에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그마치 16명의 군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었고, 며칠 전에 죽었던 야고보와 같이 자기도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대적인 이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절망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소유하고 갖게 된 영생과 천국, 이거 붙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지며 예수님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는 반드시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받아서 살아남아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탈출의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베드로를 가두기 위해서 엄청나게 3중, 4중, 5중의 이 감옥의 시스템이 베드로를 딱 가두고 있었거든요. 16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두 손에 양쪽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 가지고 한 손에 쇠사슬, 또 한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그 쇠사슬이 쭉 늘어져 있는데 그 쇠사슬 끝에 누가 있냐면은 다른 간수가 자기 손목에 쇠사슬을 메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쇠사슬이고 그 양쪽 끝에 간수가 또 다른 자기 손에 메고 있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면은 간수가 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이 이 베드로를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철문이 열렸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철문까지 베드로를 가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두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지키고 있던 그 간수들이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었고,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철문이 철커덕하고 열린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결박당해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신세 가운데 처해 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악한 영에 결박되어서 베드로와 같이 3중, 4중, 5중 이 결박되어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악한 영의 결박에서 이 결박당해서 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그리고 이 악한 영의 결박에서, 지옥의 결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모든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 되시는 예수로 살자. 큰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에게 명령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 되시는 예수로 살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 되시는 예수로 살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되시는 예수로 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러 이 마가의 어머니의 이 집으로 이 성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당부를 하냐면요.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조용하게 시킨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온 과정,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야고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이 어떤 야고보냐면은 이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은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나요?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생이냐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이 주제가 됩니다. 이방인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을 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공회를 주재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공회를 주재하면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야고보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읽고 있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서 있죠.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새로운 지도자가 소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니라 피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또다시 헤롯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피신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잠깐 베드로가 등장할 뿐,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잠깐 등장할 뿐이지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자취를 감추게 되지만은 베드로의 복음 전도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함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아내도 그리고 베드로도 둘 다 순교를 함으로 자기 생애들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이 컨콜디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은 컨콜디아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의 아내도 말이죠,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하는데, 베드로가 보는 눈앞에서 베드로의 아내가 순교할 때 베드로가 그 아내를 향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쳤냐면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시오라고 마지막 순교하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자취가 감추게 되고 사라지게 되지만은 여전히 베드로를 통한 복음 전도의 사역은 계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생활하고 충성하는 것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가 끝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의 삶을 살고 또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기억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과정들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가 향한 주님 앞에 행한 모든 일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라는 곳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헤롯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엄청난 분노를 쏟아놓게 되는데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베드로가 탈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마저 죽여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탈출해서 찾지 못하니까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파수꾼 16명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독재자가 저지른 이 만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당시 로마 법은 여러분,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은 그를 지키던 파수꾼이 그 죄수가 이 도망한 그 죄수에게 부과되었던 그 형벌을 이 파수꾼이 지켰던 파수꾼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있었고 파수꾼이 그 사형수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 사형수가 도망을 하게 되면은 지키고 있던 그 파수꾼이 대신 죽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사도행전 이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바울이 중범죄자였고 바울이 도망간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 문책을 받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로마의 총독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그 파수꾼을 살려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파수꾼을 죽일 만큼 헤롯은 아주 이 악한 생각이 가득한 자였고 그만큼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속에 자비가 전혀 없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간 다음에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손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헤롯이 어느 날을 택해서 아마 어떤 큰 대회가 있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아마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이 백성들 위에 딱 앉아가지고 백성을 효유한데 이게 바로 연설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뭐 로마 총독이나 황제나 이런 지도자들이 연설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이 연설이나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헤롯이 연설했는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은 아주 연설을 잘하는 달변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헤롯이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단상 위에 딱 앉아서 이 대부분의 이 왕이나 이런 뭐 총독이나 이런 로마 황제들은 이 아주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앉아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햇볕이 확 내리쬐을 때 옷에서 반사된 빛이 환하게 비칠 때 사람들이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신 그 모습 앞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연설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헤롯이 워낙 이 언변이 탁월한 달변가이기 때문에 연설을 쫙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막 감동한 나머지 이 독재자에게 신성을 부여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와,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제히 막 이 독재자를 막 지켜 세워주고 높여줄 때 안타깝게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을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이 독재자, 하나님이 결국 심판해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막강한 권력, 이 서슬퍼런 권력을 가졌던 헤롯도 여러분 고작 결국에는 고작 벌레 몇 마리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헤롯 당사자는 고작 그 벌레 몇 마리를 어떻게 해보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초라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고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아무런 힘이 없어도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옥에서 구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헤롯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결국은 똑같이 베드로에게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했지만은 헤롯에게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벌레가 먹어서 헤롯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천사를 보냈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똑같이 천사가 나타났지만은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헤롯은 죽게 된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요동칠지라도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음부의 권세는 요동칠지라도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쾌계를 부렸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헤롯은 제거당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흥왕하여서 더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어디를 갈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11장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오늘 이 12장에 있는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사건을 누가 정확히 봤냐면은 바울이 정확히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바울이 훗날에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바울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옥터가 흔들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져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바울이 봤기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우리 영적 생활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왕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두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최고의 교육은 너 기도해라, 공부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너 신앙생활 하는 게 꼴이 이게 뭐니, 너 공부하는 성적 이게 뭐니,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여러분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여러분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살려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참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1장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화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나누게 될 다음 장,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방 선교의 교두보로 세워진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거점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하며 이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함께 살피며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절망 중에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절망 중에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절대 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리고 악한 영의 결박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누구도 하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역설은 여전히 나를 결박하고 여전히 나를 짓눌러서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가 오늘 하루도 내 평생에 이 원수는 괴계를 부릴 것입니다.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결박해서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 귀신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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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갈지라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